오늘 제 고난주간 이제 7일째죠, 그죠? 7일째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건 사람이 알아주는 것보다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주님이 이런 과정들을 다 알고 계시고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더 묵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모습들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몸만 온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혼자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보면 혼자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주변에 성도들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보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잘하라고 우리가 두셨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저의 사명이 있다면 성도들의 시선과 중심을 세상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의 삶 속에 보면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시선이 딴 데가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은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신앙생활의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신앙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심령과 내 삶에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번에 여름에 가족 수련회를 함께 하려고 하게 되면서 지원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혈육의 가족보다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의 소중함을 아셔야 되는데, 영적인 가족도 함께 모여야지 함께 뭔가를 해야 될 때 영적 가족을 누리게 되는데,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더욱 모이기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공동체 중심으로 움직여야지 개인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교육자들도 그런 얘기 하면서 철로 역정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영적인 귀한 체험들도 하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도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철로 역정을 보면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주인공 이 기독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기독자가 순례의 여정 제일 마지막에 죽음의 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강 건너기 전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를 만나는데 천사가 이런 말을 기독도에게 해줍니다. 이 강은 참 이상한 강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이 강은 낮아질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수록 이 강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더 깊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기독도가 강에 들어서자마자 이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강물은 계속해서 불어나서 계속해서 더 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이 심해서 절망 속에서 기독도는 소리를 외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임재를 바라보는 순간 강의 깊이는 현저하게 낮아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발걸음은 가뿐히 이 강을 건너서 천석의 언덕 위에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거든요. 이 모습을 보시면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죽음의 강을 넘어갈 때는 담대하게 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럴 때 죽음의 강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7번째 말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하셨는데 마지막 7마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신 후에 이 정오부터 3시까지는 초자연적인 어둠이 계속됩니다. 이때 정말 이때 하신 말씀이 우리가 나오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피 맺힌 절규,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될 수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정말 온몸의 피가 다 빠져나가고 온몸의 물이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완전히 탈수되고 탈진된 상황 가운데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내가 목마르다 할 때도 이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서 고백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목마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 위장이 위에서 이제 한가운데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지성소로 나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지만, 신약 시대는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외치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33년의 짧은 일생을 끝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장례식을 참 많이 봤을 겁니다. 누군가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참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그 죽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많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돌아가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돌아가시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면 평상시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자주 부르고 많이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서도 입버릇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모습이 있겠지만,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뭡니까?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못 부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소중히 여기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이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12절 말씀에 성도들이 인내해야 될 이유가 뭐냐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살면, 적당히 살면 이런 인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3절 말씀에 하는 게 뭡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 믿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도 보면 정말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안에 있고자 몸부림쳤던 사람들의 죽음 자체가 성경에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믿는 자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죽음 자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삶에 모셔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느 누가 교회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거는 혈통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자 자녀에게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중직자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혈통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닌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할지라도 그 부름이 올바른 부름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릴 때나 중고등부 입원을 맡을 때 대표 기도를 하게 돼. 집에서도 보면 기도하다 보면 네가 한번 기도해라 그러면 제가 짧게라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입원 맡았을 때 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은 불러요. 근데 습관처럼 가르쳐 줬기 때문에, 습관처럼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부르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생각했어요. 잘 안 믿겨진다. 내 육신의 아버지는 보이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잘 안 믿겨지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뭔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된다는 그게 기도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가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요, 예수님께서도 아빠 아버지요라고 이제 부르시면서 친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에 더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전혀 막힘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 가운데서도, 어쩌면 절대절명의 순간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몇 번 부르고 계십니까? 2번이나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 손에 하면서 아버지를 계속해서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데 참 정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참 정겹게. 마지막 어째 인생 끝나는 순간인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데, 결국 뭡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을 때는 나의 아버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제 맡겨진 사명들을 완수하고
영원저부터 함께 계셨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는 아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뒤에 말씀에도 보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던 것처럼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받는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평상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어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셨거든요. 이 버릇처럼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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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아버지만 했을 때도 참 많았거든요. 근데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순간 가운데서,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 가운데서도 이 버릇처럼 나오는 게 뭐냐 보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우리가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위해서는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아버지. 이 얘기를, 근데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존재입니다. 저도 이제 부교육자 시절들을 좀 많이 보냈거든요. 이제 부교육자 시절 때에 한 권사님이 이제 암으로 소천을 하셨어요. 마지막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인생 마지막에 늘 기도하면서, 늘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살려내는데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분이 이분입니다. 삶이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삶이 그냥 살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영혼 살리는 삶을 살아야지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병원에 가시면 신방을 가거든요. 병원에 가면 신방 가잖아요. 가면 마치 안 아픈 사람처럼 지금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이 앞에 계신 권사님이 환자가 아니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나중에 항암 치료를 다 이제 받으시고 교회에 오셨는데, 여전히 아픈 몸을 이끄시고 여전히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또 다시 항암 치료 들어가면서 이제 다시는 병원에서 나오시지 못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시더라고요.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병 걸린 그 암 때문에 초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이유가 뭐냐 보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 때문에, 그 병 때문에 그렇게 정말 이렇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소천을 하실 때 마지막 주일 감사헌금에 이제 기도 제목이 소원 예물을 들으셨거든요. 소원 예물 대놓고 드셨는데, 저를 불쌍히 여기사 잠결에 짓불같이 떠나게 하옵소서. 이게 어머니의 마지막 헌금이었습니다. 잠결에 짓불같이 떠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틀 후에 잠결에 짓불처럼 떠나갔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었고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보면 어머니께서 천국에 그렇게 가고 싶었다는 것, 정말 힘들게 사셨던 부분도 있지만
또 자녀들을 기도로 키워내고 마지막까지 기도로 키워내시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근데 마지막 정리할 때 집불처럼 떠나가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사니까 그 소원대로, 그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의 강을 한 번은 건너가셔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한 번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음 이유를 누구에게 부탁하는가?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고 죽음 이유를 철저하게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똑같은 고백을 하거든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똑같은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초대 교부로서 화형을 당했던,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결국은 화형을 당했던 폴리카 감독도 정말 화형당하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다라고 고백을 했고,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도 마지막 순간에 기도했던 게 뭐냐 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거든요.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번연도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떠나가게 되었거든요.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고백은 예수님을 닮아가요. 자녀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안 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주님의 길을 간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의 손에 자기의 영혼을 맡겨드리지만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의 사명에게 귀를 가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이 고백 못합니다. 이 고백 못해요. 아직까지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고 뭔가 제 세상에서 뭔가 아쉬움이 남은 사람이 이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겨드리는 그런 고백을 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가고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자기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욥기 2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대속자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구속자가 죽은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거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것을 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 가죽, 내 육신이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천국 가면 하나님을 낯선 사람처럼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낯선 사람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사람들은 천국 가서 주님이 옆에 계셔도 주님인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욥이 뭐랍니까? 나는 낯선 사람처럼 하나님을 대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뭐냐 보면 주님의 자녀는 됐지만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도 그분은 내게 낯선 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이 뭡니까? 마음이 설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초조하는 게, 내 마음이 설레는 게 뭐냐 보면 결국 뭡니까? 내가 이 몸의 질병 때문에 힘든 상황이지만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을 생각하니까 뭡니까? 설레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할 수 있는 영혼이 행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인지를 우리가 잘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받아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받으시는 확신. 근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영혼은 너무 불쌍합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중간 가운데서 뒤에 인생 되돌아보면 후회밖에 안 남고 너무나 미련이 많이 남아서 자신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죽어봐야 알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사실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권사님 어디 갈지, 어디로 가시, 이제 죽으면 천국 가시죠 이러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되돌아보면 아버지 손에 자기 영혼을 못 맡겨드리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참 그때는 답답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다시 십자가의 복음, 다시 부활의 복음을 다시 전하고 다시 영접하는데 그분이 권사님이세요. 심각한 모습을 봤거든요. 영혼의 종착역 적지를 모르고 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혼의 종착역이 어딘지를 모르고 살다 보니까 뭡니까? 결국 뭡니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영혼이 어디 간지도 모르고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리지는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나는 뭐 그냥 그 순간에 괜찮을 것 같죠, 그렇게 장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우리의 시선과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영혼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에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겨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보면 마지막 순간에 이 고백이 나오기 위해 있어요. 이 고백은 쉽게 나오는 고백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갔던 사람만이 고백했던 것이 이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고백이었는데, 나는 문제없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자부심과 이 자만심 가지지 마시고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순간에 정말 내가 고백했던 것, 이 자리에서 고백했던 것이 내 죽음의 순간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은 이제 부활주일 새벽 기도입니다. 이제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타협하지 않고 고난을 피하지 않고 마지막 사명의 길을 걸어갔을 때 부활의 아침이 밝아왔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야 되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뭐죠? 마지막 죽음의 순간 속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의 고백이 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